오셨습니까? 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사람들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에게 예표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방주는 그냥 배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주의 모형을 살펴보면서 그 모양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주의 모양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는 유일한 구원선입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은 물고기들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이 강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그는 곧 물에 잠겨 죽습니다. 또한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일지라도 앉아서 쉴 나무가 없어 곧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선입니다. 성경은 방주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한 분을 예표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뿐입니다. 방주는 2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로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구원선인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홍수로 인해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터로 닦아 두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구원선인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는 예수이며 예수는 방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곧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이 홍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배들은 큰 비가 내리면 다 부서지고 깨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가짜 구원선인 것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주에 대해 살필 것은 방주의 크기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한 규빗은 대략 45.72cm입니다. 이 길이로 방주의 크기를 환산하면 길이는 약 137m, 너비는 약 23m, 높이는 약 14m 정도입니다. 이는 대략 축구장 길이보다 약간 큰 길이입니다. 저희 나라 이 축구장 길이는 105m입니다. 근데 방주는 137m예요. 32m가 더
긴 것이죠. 이런 크기로 상중하, 삼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은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총 8명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기에는 방주가 턱없이 작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7장 2절 3절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태울 만큼 거대한 방주였음을 믿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대한 방주 구원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여러분을 위한 천국의 처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위선자들과 형식주의자들에게는 천국에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넓고 큰 천국일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천국의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지금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품은 너무도 넓고 큽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 대해 살필 것은 방주를 만든 재료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방주를 만든 재료는 고페루 나무와 역청입니다. 고페루 나무는 잣나무, 전나무 등으로 추정하지만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페루 나무가 수분에 안전한 나무인 것만은 확실해요. 우리가 나무가 이 물을 먹으면 막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페루 나무는 수분을 먹을지라도 틀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청은 끈적끈적하고 검은색을 띠는 물질로 주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나 천연에서 발견되는 석유 화합물입니다. 이 역청은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것을 타마고라고 불렀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타마고. 역청은 접착용으로도 쓰이고 방수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갈대상자 역청으로 칠했잖아요. 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수가 되는 역청을 방주 안팎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방주는 홍수 때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방주는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방주는 또 하나를 예표하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홍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팎에 역청을 칠했기 때문입니다. 역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 밖의 홍수는 세속의 홍수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속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속은 세상 일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팔고 사고 집을 짓고 이것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자기들을 살리는데 이 귀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세상 속에서 세상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교회 밖에 세속적인 일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방주, 그리스도 안,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 롯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다 홍수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속의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먹고 마시는 육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치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 물건 불탈 때 그도 불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잔치 당일 왕이 보낸 종들에게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종들을 통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나는 최근에 밭을 사서 밭갈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최근에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들이 얼마나 밭을 잘 가는지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 봐야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천국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 일, 세속의 일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세속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세상의 그 세속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이 방주 안,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속화되는 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갑자기 홍수처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세 번째로 방주 안의 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고 명하십니다. 칸들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분리해 줍니다. 그러나 그 칸들은 모두 방주 안에 있는 칸들이므로 그 안에 들어온 그 칸들 안에 있는 동물들은 안전한 거예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칸들은 무엇일까요? 방주 안의 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파들과 각 교단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통교단 7개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방주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교단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이 통합축 교단은 장자교단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장로교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제도를 가진 감리교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 신앙을 가진 교단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 오순절 신앙을 가진 교단입니다. 이 순복음 재단을 말하는 거죠. 순복음 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 신앙을 가진 교단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장로교 교단입니다. 이 7개 교단은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고 전하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교단 중에 어떤 교단에 속하든지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교단이 나뉘어야 되나 의아해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교단별로 다 독특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들이 다 달라요. 우리 장로교는요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순복음 재단은 뜨겁잖아요. 그럼 뜨거운 사람들은 순복음 재단으로 갑니다. 우리 또 조용하고 거룩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장로교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장로교도 뭐 순복음도 다 짬뽕이 됐습니다. 뜨겁고 다 그렇죠. 사람들은 방주 안에 좋아하는 영적 분위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7개 교단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 각각의 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이단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의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이네.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 요 밑에 있죠. 구원파 유병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정명석 JMS 통일교 또 최근에는 청춘 반환소 이호환.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가 구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구별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로 방주에 난 창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창을 내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하나의 창문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창문. 유일한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배운 사람이라고 알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알 수 있고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방주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창문, 즉 성령님이라는 창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조명하여 주실 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난 유일한 창문이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주에 난 문입니다. 방주에 칸들은 많이 있지만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 16절에서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태우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택한 동물들은 오직 한 문을 통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9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들의 문 행세를 하는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들은 양들의 영혼을 강탈하는 영혼의 강도입니다. 재산과 가정까지 다 약탈해버리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앞서 밝힌 방주 밖에 있는 그 이단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문 밖에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해 방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문을 통해 방주에 들어오는 짐승 중에 키가 큰 짐승이 있습니다. 기린은 키가 크죠. 기린이 방주에 들어오려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엎드려서 기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문은 기린이 이렇게 뻣뻣하게 목을 들고 들어갈 정도로 큰 문이 아니거든요.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도 방주의 문을 통과할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안 돼요. 당장 쫓겨날 겁니다. 노아가 쫓아낼 거예요. 너같이 사나운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맹수들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목이 작은 동물들도 방주의 문을 통과할 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목이 뻣뻣하면 결코 문을 통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이 뻣뻣한 것은 교만이죠. 교만은 스스로 의인의식을 가진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방주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낮아져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방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진 자만이 유일한 구원선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교만하여 방주 문 밖에 서성거리다가 방주 문이 닫히면 갑자기 쏟아지는 홍수에 잠겨 죽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서 홍수같이 강도같이 갑자기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방주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자, 방주 밖에 있는 그 사람은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결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로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주 제일 아래층에 칸들에 들어간 동물들이 있습니다. 방주의 중간층에 난 칸들에 들어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제일 꼭대기층에 난 칸들에 들어간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빛들이 적게 들어오는 하층에 여러분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배의 용골이라 그러죠. 제일 그 뼈대가 있는 그 밑바닥에 여러분의 영혼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하층입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안심인 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어둡습니다. 성령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 늘 어두워요. 방주 중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파도와 풍랑을 맞을 때 가장 잘 느낍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지만 어떤 때는 시험에 들어 믿음이 약해져요. 이 배가 여러분 좋은 바람을 만나서 가게 되면 믿음이 좋지만 풍랑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지럽고 제일 어지러운 것.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여러분이 중층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도 안심인 것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방주의 제일 꼭대기층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층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높은 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만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왜요? 그 높은 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얼굴이 빛난 모세처럼 신앙의 높은 곳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상층, 주층, 중층, 하층에 탄 모든 사람들은 홍수와 비로부터 안전합니다. 방주의 키를 잡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방주가 홍수에 떠밀리고 암초에 자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결코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에서 떠밀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이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백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여러분이 방주의 문을 통과할 때 꼭 치루어야 할 뱃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의로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패스, 통과. 우리는 다 방주의 문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은혜로 받은 이 믿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수를 세신 구원의 무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그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14만 4천,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저 신천지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경쟁해서 다른 사람 밀쳐내고 거기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예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크고 넓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방주에 대해 살필 것은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이 각기 다른 종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방주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방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리고 빨리 날아오는 그 새와 그 짐승들, 치타 같은 거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달팽이는 어떨까요? 달팽이는 기어도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집어가지고 조금 옮겨주고 싶어요. 그 달팽이는 아마 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방주로 기어왔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천천히 기어오는 사람, 기어오더라도 방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방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정결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반듯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홍수가 날 때 이들도 방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성품에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악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처럼,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의인의식이 충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의인의식을 가진 자들보다 먼저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결한 자들은 부정한 자들처럼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그들이 역겨워하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정결법이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은 돼지, 낙타, 뱀들과 날아다니는 올빼미와 갈매기 등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야, 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네. 그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이 지옥 가 있네. 그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건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도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정결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그 더럽다고 하는 돼지까지, 박쥐까지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방주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하며 스스로를 징그러운 뱀이나 파충류에 비유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보니 그 속에는 뱀, 각종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율법이 부정하다 정한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방주는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부정하다 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사람까지도 방주는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죄인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사형장에서 웃으면서 가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이 부정하다 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사람까지도 방주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심보다도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만약 방주 밖에 있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이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영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늘을 봐라, 비가 올 기색이 없다. 그리고 8 식구가 들어가고 방주에 많은 짐승들이 들어갈 그때도 비웃었습니다. 7일 동안 비웃었죠. 7일 동안 7일 후에 비가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땅에 샘들을 터뜨려 물이 땅에 솟아나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길 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나도 구원산에 올라탈 걸.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방주에 탈 기회,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최고의 높은 상층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십시오. 만일 지금 들어온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말을 비웃고 말을 듣지 않고 방주 밖에 있다면 주님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문이 닫히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여쭙습니다. 당신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시며 구원자 대신 그것을 상징함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방주의 모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은 자들도 낙담하고 시험받은 자들도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다시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 속에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 높은 층까지 올라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마지막 세상 끝날에 방주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으므로,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